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람은 모든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열린 소리만을 듣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리는 잘 안 들리지요. 들려도 어떻게 되나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열린 부분에 대한 소리는 아주 예민하게 듣게 되지요. 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눈도 열린 것에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들리는 것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진 것을 가리켜 그 사람의 변화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람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잖아요.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지요. 잠깐 달라지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환경 때문은 아닙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광야에서 쉴 곳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40년의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무엇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모세 상자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껍데기입니다. 빈 상자입니다. 대단한 것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상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모세가 평소처럼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모세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보는 것이 달라져야 변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오늘 말씀을 모세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들이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낸 지 40년이 지난 후에야 그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가 80살이 되어서야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까? 말씀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사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무라기보다는 부시, 즉 광야에서 흔히 목격되는 작은 가시덤불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가 뜨거워지면 바짝 말라 꺾여서 바람에 굴러다니다가 서로 부딪혀 불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은 광야에서는 흔한 일이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목양을 하던 모세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는 흔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불이 붙었는데 계속 사라지지 않고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대단한 문화, 화려한 궁전, 성공한 사람들을 보는 게 모세의 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나니까 이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도 눈이 가는 사람이 되었다. 모세의 눈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다. 광야의 그 흔한 작은 덤불에도 눈이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거지요. 모세의 눈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바뀐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모세를 왜 80살 됐을 때야 부르셨나요? 40살 때 힘도 좋고 혈기도 좋고 아는 사람도 많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럴 때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시고 80살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눈 때문입니다. 모세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모세가 가서 앞으로 구원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 가시덤불처럼 볼품없고 고난에 찌든 백성,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백성을 누군가는 바라보고 누군가는 그들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눈으로 바라볼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 그런 얘기를 출애굽기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변해야 여러분과 제 인생이 바뀝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건 뭘 하는 거냐? 내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눈이 달라지셨습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는 건 눈이 바뀌는 건데 보는 것 달라지셨나요? 교회 다니고 믿음생활 했는데 아직도 나는 세상 사람처럼 보고 있나요? 여자분들이 명품 가방을 사면 명품 가방인지 짝퉁인지 아는 방법이 있대요. 비가 오면 짝퉁백은 머리에 탁 올라가는데 명품백은 가슴에 품는데요. 이거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이게 명품인 이유는 나도 모르게 품에 안는데 짝퉁백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다 비가 내리면 짝퉁인 게 티가 난다는 거지요. 머리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명품이라 하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눈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재앙을 만나자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와 모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지요. 바로는 계속해서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러 가기는 가되 물질은 놓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요. 바로는 여러 재앙을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물질 얘기만을 합니다. 물질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바로가 보고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는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기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을 보게 되죠. 물질을 보고 있는 사람과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물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2년밖에 안 되는데 예배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예배입니까?
내가 물질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물질이 많이 쌓이는 것인가? 그렇게 나를 정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예배가 남는 것,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게 내 인생의 성공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고백할 줄 알아야 믿음의 사람이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시간이며 우리의 죄를 씻는 시간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감동, 회개, 치유, 결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배가 남겨지기 시작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 보는 것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보는 사람과 예배를 보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예배를 보는 눈으로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것이 달라져야 변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인생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달라지는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를 달라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하시면서 실족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회개를 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실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듣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도 거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신은 잘못이 없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사울 왕은 거짓말로 피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사울 왕은 왕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갈대 상자에 하나님의 소리가 임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갈대 상자를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왜 모세 보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모세가 지금 서 있는 땅이 호렙산이잖아요. 이건 좋은 땅이 아닙니다. 호렙산은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 척박한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거룩한 땅이래요. 여러분 성도잖아요. 교인이시잖아요. 신앙인은 무슨 땅을 만나야 될까요? 거룩한 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땅.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좋은 땅 아니라는 거지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땅에 살고 싶지요. 좋은 땅에 집을 짓고 싶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텐데 수많은 난관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를 배반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디에 서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에만 서면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게 너 모세가 들어야 될 소리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두 번째는 신을 벗어라 그러시죠. 왜 신을 벗어라 그러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을 벗는 걸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럽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노예들이나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만 신을 안 신는 거지요. 신을 벗어라. 내가 살아온 신, 내 흔적이 묻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겨주고 싶으신 신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 살다가 또 내 백성이 인도하다가 참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신을 벗어. 내 방법, 내 생각을 벗어라. 내 신념을 벗어라. 그러면 내가 내 생각과 내 길과 내 방법과 내 지혜를 알려주겠다. 신을 벗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신겨주신 신은 어떤 것입니까? 무슨 신을 신어야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소리가 뭐냐면, 모세야,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인지 돌아봐. 모세야, 내가 신은 신이 내가 신겨주는 신인지 돌아봐라. 너 그거 돌아볼 수 있으면 변화를 받아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변한다는 게 뭐라고요? 보는 거하고 듣는 게 달라지는 것이 인생이 변화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인생이 안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80살 돼서야 쓰시느냐? 이 사람이 보는 게 달라졌고 들을 줄 아는 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언제 변화될까요?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삶을 주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런 공로도 없사오니 오직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는 신앙의 결단을 이루게 하옵소서. 마음과 눈이 가는 대로 선택했다가 위험에 빠진 노새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며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어그러진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성령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